제2차 세계대전의 최악의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전투가 있습니다. 안치오 전투인데요.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이탈리아의 로마를 탈환하기 위해서 안치오 해변으로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상륙작전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면 상륙작전이 성공하자마자 그 즉시로 이 로마로 진격해야 하는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연합군 사령관이 웬일인지 상륙을 하자마자 작전 변경을 합니다. 교두보부터 튼튼히 해야 된다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교두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진지구축을 시간을 쏟게 됐죠. 그렇게 하루를 소비한 미군은 그 사이에 독일군이 배수펌프를 잠그면서요, 바닷물이 확 불어나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그 지역 주변을 바닷물이 다 싸버립니다. 섬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고립된 미군 위로 4주 동안이나 연속해서 하늘에서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게 됩니다. 연합군 측의 사상자는 총 4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령관이었죠. 그래서 이 전투 중에 경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은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대장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은 사령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백전백승, 천전천승, 만전만승의 용사이시기에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예수님 가는 곳에 그냥 따라가면 우리도 같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 위에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참 좋은 대장, 좋은 사령관을 만난 사람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모레면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전히 휴전 중에 6.25를 맞아야 한다는 상황이 이게 참 마음 아프게 하죠. 지난 주 중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 정상회담이 속보로 방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리석었던 안치오 전투의 사령관처럼 우리 측 위정자들이나 군 사령관들이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북한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평정심과 지혜를 가지고 전쟁 없이 자유와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복음으로 이 땅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리석었던 안치오 전투에서 미군이 고립되어서 전멸 위기에 처했던 그 상황에 하와이에서 온 백대대 소속의 소대장 한 명이 내가 독일군을 생포하고 올 테니 그 독일군 포로를 통해서 독일군의 배치 상황을 파악해보자 하는 전술을 내놓습니다. 이걸 들은 미군 지휘관들은요, 야, 이거 안 돼. 이건 미친 작전이야. 일축해버리죠. 그래도 이 소대장은 설득의 끝에서 결국 설득해냅니다. 소대장은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독일군 진지로 침투해요. 지뢰밭과 철조망지대를 통과해서 마침내는 독일군 2명을 생포하기에 이릅니다. 이들에게서 얻어낸 정보 덕분에 미군은 독일군의 엄청난 포위망을 뚫고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요. 곧장 로마로 진격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미친 작전을 감행한 하와이 백대대 소대장의 이름이 무엇이냐? 김영옥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망명간 아버지 김순권의 아들로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2차 대전에 보여준 그의 탁월한 전술은 미군의 전술 교본까지도 바꿔놓는 일을 해내요. 전쟁이 끝난 후에 제대하고 미국 자기 집으로 돌아간 김영옥은 세탁소를 크게 운영하면서 사업에도 성공을 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는요. 야,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겠다. 내 동포를 도와야지 내가 이러고 있을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군의 자원 재입대를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가끔 재입대하는 꿈 꿔보신 적 있으시죠? 어떠신가요? 꿈만 꿔도요, 이게 섬뜩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자원 재입대를 해요. 그것도 통역병으로 후방에서 이 안전하게 군생활, 이 전쟁 중에도 군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최전선 전투부대 지휘를 맡겨달라고 그렇게 자원 입대를 합니다. 현재 휴전선의 중부전선 돌출부는요, 위로 돌출된 그 부위는 김용옥 부대의 최대 진격지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미군 김용옥 대령은 전투만 한 게 아니었어요. 1951년에 전쟁 와중에 용산교회가 전쟁 고아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들을 위해서 고아원, 경천 애인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걸 세우고 이것을 이끌어가는데 이 대령이 전쟁 중인데도 이 고아원에 많은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령의 후원으로 전쟁 고아 500여 명이 돌봄을 받게 돼요. 경천 애인사는 지금 없는데요. 그 터가 남아 있어서 용산 삼각지 성당에 가보면 그 앞에 뭐 터라고 해봐야 별건 없지만 다 집으로 다시 바뀌었죠. 거기에 안내판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여기가 옛 터다 하면서 그 안내판의 제일 마지막 문구에 이 김용욱 대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 멋진 군인이지요. 전쟁이 나면 도망가기에 급급할 텐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미국 땅에서 성공한 사업까지 다 접고서 동포라는 것 하나 때문에 한 번도 살아본 적도 밟아본 적도 없는 한국 땅에 자원해서 재입대하고 그 와중에 또 고아들을 돌보았다는 것,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김용옥 대령만큼도 아닌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주의 군사로 징집되어서 평범한 주의 군사로 평생 살아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죠. 그는 매일 영적인 포탄이 쏟아지는 삶의 전장에서 살아갔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 그가 살았던 세상은요, 아주 초기 고대 문명이 발달되기 시작할 그때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전문 기술자들, 전문 예술가들, 전문 능력자들, 또 전문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때 뭔가 전문성이 있고 뭔가 기술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는 그때, 그런데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때, 하나님 없이 우상숭배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부하던 그때, 매일 영적인 포탄을 맞아가면서도 그 삶의 전장에서 에녹은 도망가지 않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군사로 살아갑니다. 근데 에녹은 언제 주의 군사로 차출되었을까요?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말씀은요 마치 에녹이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게 현실 인생에 더 적합한 일기법이 아닌가 하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이신 분들, 아버지가 되신 분들, 그냥 아버지 말고요, 정말 아이들 어릴 때 육아 열심히 돕고 열심히 육아하고 아이들 커나가는 거 함께, 엄마와 함께 돌본 그 아버지들은 정말 많이 느끼실 겁니다. 내가 아이 낳기 전과 내가 청년 때하고 내가 아이를 낳고 내 손으로 아이를 키울 때 너무 다르죠. 신앙이 다르죠. 어떤 신앙이 다르냐면 하나님이 그냥 나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할 때도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해 울어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내 아버지시구나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깊이 묵상하게 돼요. 아마도 에녹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녹은 당시 유명했던 기술 장인이나 능력자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고 뭘 해먹고 사는지도 불분명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평범하게 자녀 낳고 살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그러면서 주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때로부터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에녹이 무엇을 합니까? 24절에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가톨릭 유모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은사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재미없게 하는 은사가 있어서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일 아침에 한 신부님이 창밖으로 송어 개울을 보게 됩니다. 야, 오늘같이 날씨는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미사가 곧 시작되려고 하는데 송어가 눈에 아른아른 거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신부님이 급하게 교회 회중들에게, 미사 드리러 온 회중들에게 지금 미사에 드리려고 하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빨리 준비하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거짓말을 하고는 뒤로 가서 낚싯대와 그물 손에 쥐고 뒷문으로 빠져나와서 개울로 올라갑니다. 이걸 지켜보던 천사가 하나님께 일러 바쳐요. 하나님, 저 신부가요 낚시하러 몰래 도망갔어요. 제가 교회 회중에게 알려서 그가 잡히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니다. 그냥 놔두거라. 하나님, 제가 물고기들에게 명령해서 저 신부의 낚싯바늘만큼은 다 피하고 도망가라고 명령을 할까요? 아니다. 신부가 뭔가를 잡게 해줘라. 이왕이면 제일 큰 송어가 낚싯바늘에 걸리도록 해줘라. 신부 인생의 최고의 싸움을 제공해 보거라. 혼란스러웠지만 충성스러웠던 이 천사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합니다. 몇 분 후 신부의 낚싯바늘에 거대한 송어가 걸려죠. 송어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신부는 거대한 물고기를 있는 힘껏 잡아당기기도 하고 그러다 낚싯줄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또 낚싯줄을 또 조금 느슨하게 하기도 하고 아주 노력을 하면서 10분 동안 끌었다 풀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며 평생의 최고의 사투를 벌인 끝에 송어를 낚아 올립니다. 그물을 그 밑에 내려서 거두어 드립니다. 그때 천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물에 구멍을 뚫어서 물고기가 도망가게 할까요? 이건 천사인지 악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다. 신부가 자기 손으로 물고기를 놓아줄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요? 신부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자기 손으로 그것을 풀어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얘야, 신부는 지금 교회에 있어야 할 사람이야. 숨기기 쉬운 작은 물고기라면 모를까. 거대한 물고기를 들고 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야. 또 그걸 잡았다고, 그것도 미사 시간에 그걸 잡았다고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을 거야. 맞죠?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오시는 길에 송어가 보이셨습니까? 혹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낚시, 축구, 야구, 테니스, 탁구, 농구, 골프, 뭐가 있죠 또? 자동차, 쇼핑, 맛집, 멋집,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많으셨을 거예요. 그 외에도 각자 나름의 전념하는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심지어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교회 사역일지라도 우리가 이것에 전념하고
이를 위해 큰 싸움을 싸우더라도 정작 우리가 충성해야 할 임무, 정작 우리가 주의 군사로서 싸워야 할 싸움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성공하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선 자랑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주님 위한 일이라고 일만 열심히 하던 마르다가 정작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군인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서 전쟁에 나가 싸워 승리하는 일입니다. 군인이 다른 일 잘한다고요? 낚시 잘한다고요? 다른 어떤 부가적인 일 잘한다고 그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임무를 완수한 게 아니에요. 정작 전쟁이 났는데 도망가면 군인으로서는 실격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징병하신 주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관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목숨 다할 때까지 영적 전장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명령에 복종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른 성도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과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하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교만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 영적 전투를 성경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표현해요. 동행이란 말은 같이 걷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왼발, 군대 가신 분들은 잘 아시죠? 왼발 구령 붙이면 왼발에 맞춰서 걸어 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왼발 하시는데 나는 오른발 하고 하나님이 좌양좌 하는데 나는 우양우 해버리면 이건 군인으로서 실격이에요. 내 생각, 내 주장 다 빼고 주님 명령에만 복종하여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 나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나 멈추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 임무를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딱 두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씀이 나오면 그건 거의 100이면 100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령에 발을 맞추려면 구령 소리를 들어야 되죠. 기도란 건 하나님의 구령 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내가 내는 구령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처럼 우리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우리 귀를 넘어서서 우리의 머리 끝까지 죄악의 우물들이 꽉 찬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 머리 끝까지 그 죄악의 우물이 꽉 차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이 안 들려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말씀 생활, 기도하면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령 소리를 들었는데 딴 데로 발을 옮긴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 무조건 내 삶을 맞추는 것이 군사의 삶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선교사로 파송되기 원하는 청년들에게 종종 두 가지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회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둘째, 그리고 화낸 사람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에 아니오라고 하면 파송을 좀 미루고 좀 더 기도해 보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에녹이 했던 종류의 말씀 선포였던 것 같습니다. 신약의 유다서 말씀을 읽어보면 에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녹이 뭐 했냐고 나오냐면 에녹이 당시 죄악에 물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나옵니다. 그런 거죠. 이렇게 살면 너희 망하니까 하나님께로 어서 속히 돌아와라. 근데 이 말씀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자기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 나라로 간 다음에 하나님의 실판을 말씀을 들은 증손자 노아밖에 없었어요. 에녹의 손자까지도 에녹이 살던 그 시대 모두 다 자기 아들 빼고는 에녹의 말씀 선포에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녹을 그가 살던 사회에서 왕따시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왜요? 나는 주님의 군사이기 때문이었죠. 주님의 군사는 세상 말 듣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거죠. 내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기도하는 일,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주의 군사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그렇게 주의 군사된 에녹의 삶은 어떻게 끝납니까?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세상에서 왕따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셨죠. 미국의 어느 교회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요, 에녹 이야기를 들은 한 여자아이가 이 에녹 이야기를 동화처럼 글로 써서 올린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오셔서 에녹에게 에녹아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말씀하셨어요. 에녹은 그의 집 대문 밖으로 나갔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에녹은 매일 집 앞 대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에녹아 산책하자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에녹아 오늘은 할 말이 많다 하셨어요. 그날 하나님과 에녹은 걷고 또 걸었어요. 마침내 에녹이 말했어요. 하나님 너무 늦었어요. 이젠 집에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녹아 지금 여기 너는 네 집보다 내 집에 더 가까우니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자꾸나.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참 아름다운 동화 같은 글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야 산책하자.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무슨 저승사자처럼 느껴지시나요? 저요? 제가 왜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이러실 겁니까? 아니죠. 네, 주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이 산책해요. 같이 손잡고 산책해요.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행복한 산책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야? 지금 여기 네가 서 있는 곳은 너의 집보다 내 집에 더 가까우니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자꾸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 총총 뛰며 하나님 손 붙잡고 뛰어가는 그런 어린아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349장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세상 다른 어느 누구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영적 전장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군사입니다. 영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지만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겁낼 것 없습니다. 이기기로 정해진 전쟁이니 모든 싸움 끝날 때까지 인내하며 대장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세상 그 어떤 성공이나 어떤 일보다 더 별것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 매일매일 이 두 가지 임무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승리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주의 군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군사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감행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